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우리의 다짐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가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랑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의 신랑은 이런 존재야. 너의 신랑은 이런 삶이고 너의 신랑은 이런 일들을 해. 너는 이 신랑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다른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6절에 있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한 작업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졌고 아내를 만나게 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심지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나를 잊게 하신 부모님까지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이 속에 응어리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아버지만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만 없었습니다. 이 마음에 제발 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도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의 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난 괜찮아. 내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이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말과 행동에서 계속해서 상처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안다. 너 그런 마음 안다. 오늘 말씀은 13장과 14장을 쭉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특히 13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내 목숨을 내가 버려서라도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그런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겠습니다. 11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목숨을 버리겠다 하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결의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결의가 일순간에 깨어져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에헤이, 뭐죠? 네가 뭐 그래가지고 뭐 어려서 뭐 네가 뭘 하겠노? 네가 뭐 교회 완다 해서 뭐 교회가 큰 부흥이 되겠노?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 알아. 우주야, 너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내가 알아. 누가 그러셔요? 예수님. 베드로가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하루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 것 없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삶을 죽기 살기로 살다가 오늘도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럴 때에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 똑바로 앉아! 그래서요?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너 나 사랑하니? 죽음의 길을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널 사랑해 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11조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만 원 벌었으면 11조는 얼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수학적인 개념으로 100만 원의 10분의 2라면 10만 원만 내면 다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11조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10개의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0개를 주시면 그 10개를 하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를 주셨는데 이 하나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다.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이죠. 저는 사랑해서 제 아내에게 내 삶을 다 드려서 너 고생시키지 않게 해줄게. 이런 표현이 뭐였냐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안 묻히게 할게. 이 고백이었어요. 그 말이 지금은 진짜 손끝에 물 한 방울 지금까지 안 묻히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삶이 손가락을 아예 손을 자체를 물에 담그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조금 좋은 거?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 건강에서 조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상속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우리 상황은 어때요? 광야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다 이틀막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디 가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로 이 뭐 무슨 변이가 와가지고 또 지금 더 심각해지고 뭐 10,000명이 넘어가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고 살아. 근데 실질적인 내 환경과 내 상황은 어때요? 이 마음과 내 형편은 어때요? 참 지옥 중에 이런 지옥이 있을까요?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사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수산아 씨 가족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예배하러 오신 분인데 그죠? 예배하러 오신 분인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한쪽에 있는 저런 모습 보면서 저는 참 아쉽다. 우리 주님도 참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저 아이들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일반적으로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력,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급선무적으로 세워져야 그 누가 보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볼 때에도 아 정말 저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공간적으로 저 하나님께 미래적으로 나갈 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 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가 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한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5부류로 나눠집니다. 영적인 존재. 이 온 우주에 영적인 존재가 5부류가 있는데요. 가장 높은 위치에는 창조주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계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세우신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도 돕고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적인 단계가 누구냐면 이 천사들이 타락한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불신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마귀에게 눌려지고 계속해서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들의 상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일순간에 하나님의 다음 단계인 자녀의, 그것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위치인데, 정작 나는 지금 어떠냐는 거야. 정작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 죽음의 그 길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토록 7가지의 표지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또한 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지금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우리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봐봐라, 내가 가야 되는, 너희들이 가야 되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도 보았을 것이고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4살 때 왔네? 3살 때 왔네? 3살 정도 왔죠? 2살 때 왔어요? 2살로 가자. 네. 네가 몇 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네가 몇 년이나 언양 제자들 교회에 있었는데 아직도 모른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너는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몰라요.
그 길이 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나 우리 제자들에게는 몇 명 안 모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도마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길 정말 바래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도마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고백하잖아요. 야 3년 동안 내가 널 가르쳤는데 너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바로 6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여러분 길의 의미는 뭐예요? 길.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내가 그 길을 행하지 않으면 그 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딱 지나가는데요. 우리 안 집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차가 없었잖아요. 운전면허증도 없었잖아요. 근데 저 길이 고속도로가 있었지만 안 집사에게 그 고속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쌩쌩쌩쌩 다니고 친정 간다 시집 간다 막 어디 일 간다 막 해가지고 막 1시간 만에 슉슉슉 날아다니는데 나는 버스 타고 KTX 가가지고 KTX에서 20분 만에 가기는 가지만 가가지고 또 버스 타고 그래서 저 고속도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네가 걷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그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 흔들리지 않는 그 정말 참된 도라고 하는데 이 도, 길, 진리, 생명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나 이거 세분화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묻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몰라서 이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먹고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무리 선명하고 아무리 고속도로가 아무리 잘 나 있어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 진리가 내가 행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저주와 지옥의 그 권세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석했어 이것으로 내가 헌금했어 이것으로 내가 뭘 했어 내가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뭘 했어라고 하는 내가 앞선다면 정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누리지 못해요? 뭘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떤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길.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의 것을 더 취해서 내가 더 좋게,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뭐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더 좋은 집, 내가 더 좋은 차,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진리가 되어주셨어요. 어떤 진리요? 그 어떤 진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진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뭘 위해서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나의 육체를 가지고 갖게 되어진 그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죄악된 것과 연약한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를 가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 어떤 죄와 저주와 심각한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허물과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해방되었다. 이미 선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허덕이고 아직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 속에 있다. 다시 한번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하신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어떤 저주도 깨트려 버리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무엇을 해요?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런데 천군 천사들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못할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우리 금요일날 가족 기도회 때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이걸 살펴보았죠. 뭐였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욕망에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더니 우리 가족끼리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욕망과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때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정말 믿고 있느냐? 오늘 좀 길어지는데요.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좀 길어지네요. 믿느냐? 자꾸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디에 가 있냐면 신념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념. 신념의 시작은 납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고장난 차가 있어요. 고장난 차가 있어요. 그래서 레카차를 부르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념은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레카차야,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줘. 이게 신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헌금했잖아요. 내가 뭘 했으니까 나를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업,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고장나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 레카차가 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데는 내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근심이 사라진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내가 근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이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 남편의 문제도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이 세상에 인생이 만나게 될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의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옆에 구원받아야 될 것 확실한데 안 돼요. 술, 담배에 완전히 쩔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죠. 누가 하면 됩니까? 우리의 창조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시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능히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모든 삶에서 누리시고 이생의 열매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할 수 없으나 너희들이 할 수 없으나 너희들이 앞으로는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제자들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미 씨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외국 가정들이 이렇게 조금 오시는 지금 상황이고 사비트리 씨도 네팔에서 오고 우리 갑자기 성함을 더 까먹었네. 우리 효준이 엄마는 필리핀에서 오신 아주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 배우고 싶으면 같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라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붙여서 일들을 또 함께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여러분 같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근심거리가 있거나 염려거리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또 그게 없으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잖아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생각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 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주일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하나님 인도해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그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